오늘은 출애굽기 내러티브 107번째 시간으로 불같은 인생이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원로 목사님을 만났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1976년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모르죠, 여러분. 오늘은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열정. 그것이 무엇이에요? 열정. 대답도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열정.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이 열정이 아주 좋은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열정 국밥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심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녹여 끓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가슴 아픈 열정이라는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열정페이. 무급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를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현장에는 진심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여러분 열정이 날마다 넘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서 오늘 성막 건축 현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 멋진 성막 건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현장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냅시다. 함께 합시다. 제가 도울 일이 뭐 있을까요? 하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 사막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고 자원하여서 기술 있는 자, 또 달란트가 있는 자, 기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분향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대도 만들고 있습니다. 등잔대. 함께 고백. 등잔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언약궤 위에 거기에 또 그룹들.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그러지만은 천사를 지칭하는 케루빔이라고 있습니다. 이 케루빔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거룩한 열심과 열정으로 이 일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소설을 건축하는 일에 열정과 거룩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열정! 열정하면 우리 송 권사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송 권사님 버전으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현장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용서가 베풀어졌습니다. 순종하는 요구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요, 뭐랄까요? 자발적입니다. 뭐라고요? 자발적입니다. 자발적. 어린 학생들은 무슨 신발이 또 그런 이름의 신발이 있냐 했더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헌신하였다면 그 헌신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바침으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본래 바라셨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오늘 말씀 3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온 회중이 히브리어 콜이라고 합니다. 전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현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모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러갔다. 물러갔다라는 것은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왜 갔을까요? 가서 가장 귀한 예물을 모아서 모세 앞으로 여러분 가져오려고 지금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장막에 모아둔 귀한 것들을 가져오려고 물러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다시 나오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탁월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어떤 자들이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드렸더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드리고 싶어서 나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오거나 집으로 가는 것은 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 마음,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려고 자기 장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장막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의 진보.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그 사역 현장에서 물러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셨죠. 그런데 주님이 물러나실 때는 여러분 무서워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자 여러분 물러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진보이고 사역의 진보이고 우리를 더 완전하게 사랑하시겠다라는 헌신이십니다. 그분의 열정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 사건 때와 전혀 다르죠. 여호와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은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튼 집에 가셔서 금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은은 필요 없습니다. 은은 가서 전당포에 맡기든지 보석상에 맡겨가지고 환전해가지고 금으로 환전해가지고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부디 제가 욕심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분만 금을 가져오겠다고 아멘 하는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열정 시작.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다시 송건사님 버전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그 텐션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릴렉스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떤 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가운데 계실 하나님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무엇만 드립니까? 금, 예물을 드렸으며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그들의 마음입니다. 22절 말씀의 이 번역 과정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요제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규정을 따라 여호와께 자신들의 선물을 바치고 사용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이 요제라는 것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흔들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낙헌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워서 드리는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시고 요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기쁘고 즐겁고 헌신이 넘쳐난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 공동체를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과 영혼이 감사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35장 25절 26절 그리고
NIV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all the women who heart stir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들 모두가 지금 심장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가 지금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떨림이, 여러분 심장의 떨림이 하나님을 위하여 떨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성막 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들 모두가 뭐가 떨리고 있다고요? 심장이 떨리고 있다. 신약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심장이 찢어지고 떨린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역 언어로 표현하면 심장이 떨린다라는 것은 뭐입니까? 져서분다라는 것입니다. 졌다. 여러분, 어떨 때 심장이 떨리도록 흔들어 져서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맛있는 스프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입니다. 이 맛있는 스프를 끓일 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타요? 눌러부터 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서 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장이 져서 불고 있습니다. 져서 불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기대함으로 심장을 흔드시길 바랍니다. 누러도 좋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릇누릇하고 구수한 누룽지입니다. 오늘 점심 때 누룽지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다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또 자극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의 마음을 바치도록, 아니 그 이상 충분히 바치도록 자극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장막으로 물러가서 여러분 모아놓은 것들, 특히 은도 아니고 뭘? 나는 오늘 집에 가서 금을 가져오겠습니다. 아까는 세 분이었는데 오늘 갈수록 설교가 진행될 때 갈수록 한 명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100명이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예물은 36장에 가면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모세 앞으로 또 아론 앞으로 가져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상이 누구냐? 모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이 모든,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이 11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11번. 할렐루야. 11번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마음을 져서 부려야 여러분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차범근 선수의 등번호입니다. (25절은) 특히 선수 시를 뽑을 수 있는 슬기로운 모든 여인의 그들이 나와서 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 모든 족장,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모든 지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모든 것입니다.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내놓은 것은요 그건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이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금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전에 금송아지 앞에 엎드렸는데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자발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선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몇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여러분 아직도 몇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실래요? 저는 지금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지불하지 못해서 저는 꾹 참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빚도 안 갚으면서 장비를 자꾸 늘리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장로님께 속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에 누가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렵니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드럼룸 유리문도 달아야 합니다. 문을 안 닫으니까 얼마나 잘 쳐도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이 하나님께 자발적이지 못하게 합니까? 나를 위한 일상이 중요하다고 아직도 바득바득 자기 관리에 충실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이지 못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내가 충성의 자리로, 내가 사랑의 자리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했다. 자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시작.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자발거리지 마시고 자발 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소유, 나의 모든 마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소유 통장에 있는 거, 내 집에 있는 거, 귀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과연 네가 모든 것을 드렸구나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자손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 건축을 감독할 자들에 대해서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모든 자, 모든 족장, 모든 슬기로운 여인,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함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뀌었습니다. 불같은 인생이 축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불같은 인생이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애물들이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다 지파에서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꼭 집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살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꼭 집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훌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지금 부살렐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훌입니다. 근데 이 훌이 누구예요? 갈렙의 아들. 갈렙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충지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지가했던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면 부살렐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렙 불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훌 이 가정은요 여러분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불같은 집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데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 이름이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으로 여러분 기록된 이 집안은 딱 이 집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집안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당대에 여러분 이 한 시대의 한 성경 현장에서 이 4대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있는 가문은요 오직 갈렙과 그의 후손들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사무엘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엘도요 그 여러분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그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에 가서는 다 여러분 타락하고 망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자기를 위하여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이방인들과 여러분 자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의 때에 이르러서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지는 비참함을 겪고 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 갈렙의 후손들 이 부살렐은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와 그 증조 할아버지에게 받은 이 열정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라고요? 두 자로? 열정이 또 식어져서 열정! 제 눈을 보시오! 열정!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텐션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텐션. 저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어지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지게. 어영부영해갖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으로는 더 똑똑해요.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적어도 그 똑똑하고 그 돈 많고 그 잘났다 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믿음의 열정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권사님한테 손편지 한번 쓰셔요. 부살렐에게 임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갈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그러다 지옥 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문을 소망합시다. 저를 따르시죠.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문을 소망하십시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염려할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맡기십니다. 왜 지혜 있는 자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바친 그 귀한 것들을 허비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성막 재료를 만들 방법, 작업 방법, 모양과 쓰임새에 대하여 그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갖추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임하였을 때 부살렐은 얼마나 감탄이 터져 나왔을까요? 생각하고 잘하겠다고 이해하자고 노력했는데 이게 막
이 모든 하나님의 성막 도면이 막 눈에 막 쫙쫙 들어오고 가슴에 막 3D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을 때 탁월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예요?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4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올리압. 그 올리압에게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거 실수가 없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 기술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누구예요? 올리압. 아멘. 올리압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몇 장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여러분 동일하게 갈렙의 우선 부사레를 부르신 것처럼 이 사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권하기는 부사레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리압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을 지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앞서 부살렐은 여러분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유다 지파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파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가장 척박한 땅을 받았고 작은 지경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만 단지파인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지파의 사람을 여러분 찾아오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지파가 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장막에 일하는 A지파나 유다지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단지파의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단지파보다 못한 그런 죄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마치 올리압처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일합니다.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이해와 재료 손질, 조립 방법을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꾼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엠마분께는 전 성도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 탁월하고 놀라운 여러분 새로운 미래교회 모델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자발적이고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성막건 중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은 가르침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살렐과 올리압은 그들에게 여호와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올 때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아무 마음도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정으로 목회하겠습니까? 해보니까 이것이 남는 장사라고요. 목회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세상 장사치하고 달라요. 우리 새로운 예방교회 제 바라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소문나는 교회를 원합니다. 김필환 목사의 이름은 자랑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작업자들에게 설계도를 이해하게 하시고 작업의 모든 순서를 잘 이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입니다. 왜 우리는 자발적이지 못하고 꼭 시켜야만 할까요? 손을 똑바로 들고 마이크를 똑바로 들고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가 소리 빡빡 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다리를 꼬기도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나온 자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예마복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의 가정, 열정적인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육체의 건강도 변변치 못하고 늘 통증과 고통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인생의 육체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나 내 가정, 우리 새로운 예마봉교회가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님 비록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역과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붓고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몸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